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5페이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여러분 두 가지 큰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에피소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고요. 후반부에 있는 말씀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 매일 이렇게 이제 묵상을 조금씩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소위 이제 한국에는 큐티라고 소개되어 있어서 뭐 큐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큐티 이러면 일단 느낌이 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큐티가 되게 이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겠지요. 뭐 이런 좋은 어떤 이런 이야기들, 이런 그런 뭐 좋은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칼럼 같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기록해 둡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읽고 또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읽으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제일 감동을 잘 주는 것은 TV잖아요. 그죠? TV에 그 뭐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소위 큐티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반대하시는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좀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건 영향력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뭐 이런 이제 큐티를 아주 신앙에 방해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큐티 하던 사람들도 조금 이게 좀 이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제 저희들은 또 이게 젊은 세대들이 잘 없고 이래서 이제 큐티라는 말보다도 말씀 묵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제 느낌에는 큐티하고는 말씀 묵상하고는 뭔가 다른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이제 드는데요. 사실 뭐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큐티는 quiet time이라고 하는 그 영어 말의 그 앞에 이니셜을 딴
따서 만드는 것이 이제 큐티거든요. 서양 사람들이 quiet time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은 세상 소리가 조용해질 때 이런 그렇게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큐티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그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 큐티를 하지 뭐 다른 뭐 재미나는 이야기나 감동적인 얘기로 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그 하시는 분들은 거기도 뭐 안 하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이 그것이 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메시지 들었지만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이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큐티나 소위 말씀 묵상을 염려하시는 분들은 또막또막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아마 몇 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게 되면은 전체 맥락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이 큐티 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염려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 생각은 안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전체 문맥을 모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도 첫째 제일 처음 여러분 서론에 나오는 이 성경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내신,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종을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왕이시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나오잖아요, 그죠? 가르치시고 그리고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몽매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죠? 그럼 못 알아보는 이런 그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기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선포하시고 그러니까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것이 이제 우리는 기적으로 보이는 거죠. 물론 무리를 걸으신다든가 뭐 풍랑과 이런 자연을 구제해서 잔잔케 하신다든가 이런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기적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시작하시면서 3장입니까 2장입니까,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예수님의 선포요. 그리고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천국을 쭉 가르치시는 것이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유들은 다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천국의 왕으로 당신이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냅니까? 이 세상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죠. 그런데 이 처음 사람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으로 그런 어둠의 통치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둠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원래 온 세상의 주인이신데 이런 인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항하는 어둠의 통치, 사탄의 통치가 이 땅에 이제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이제 사탄. 그런 사탄이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은 죄와 사망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 나라의 특징은 은혜와 생명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생명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사탄의 나라든가 예수님의 나라는 다분히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그때 것을 결정하고요, 속에 있는 것이 나와서 이렇게 그 사람을 깨끗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이런 나라가 이제 그 나라의 백성인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다 하더라도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을 잘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리야 이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철학자들은 하늘에 있는 원형,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본체인데 그것이 이렇게 투영되고 반영된 것이 이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과학자들이 이런 그 사물의 이치를 밝혀내는 것처럼, 그런 철학자들이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도 이렇게 밝혀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딱 이렇게 임하시면은 예수님이 임하시면은 사탄은 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딱 임하면은 귀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러갔는지 안 물러갔는지 어떻게 아냐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물러가고, 귀신이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좀 봐주십시오.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귀신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권력에는 도저히 맞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가진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런 이 눈에 보이는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맥락을 쭉 읽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여러분 24절을 보십시다. 이런 큰 그림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이게 이제 6장 53절에 게네사렛 땅이에요. 이 게네사렛 땅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주로 그래도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서쪽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속합니다. 유대 땅이고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의 오른쪽은 동편 쪽은 이제 주로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방 지역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쪽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네사렛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게네사렛, 가버나움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서 어디로 가십니까? 24절에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 두로는 그 갈릴리,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소위 그 갈릴리의 북쪽 지역입니다. 북쪽에 이제 두로,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하면서 아시는 대로 이 두로는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이렇게 이루어낸, 그러니까 모든 제국들이 다 두로를 이렇게 탐내고 침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로 지방은 이방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방 지역은 여러분 이게 부정한 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유대 지역은, 갈릴리 지역은 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지방에서 두로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요, 정한 땅에서 부정한 땅으로 가신 거죠. 깨끗한 땅에서 더러운 지역으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정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손을 씻고 씻은 손은 정한 손이고 씻지 않고 떡을 먹게 되면 그건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더러운 음식, 정한 음식, 그리고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부정한 음식이 들어가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왜냐, 그는 먹는 것은 먹어서 뒤로 나온다, 죄송합니다, 똥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식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그게 여러분 어제 7장 21절에 있잖아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7장의 주제는 정함과 부정입니다. 깨끗함과 더러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럼 구약 시대 때는 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걸 다 나누어 놨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정결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먹는 데서부터, 일상에서부터 늘 의식하도록, 그래서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나누어서 그렇게 먹도록, 그래서 아무렇게나 손 안 씻고 먹으면은, 그런다고 해서 손 안 씻고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지만은 안 씻고 먹으면은 안 된다. 그런 손을 씻는 걸 통해서 마음을 씻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주신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율법이 세운 제사장도 있고 율법이 세운 이런 왕도 있고, 이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다 진짜 참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잘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부정한가 정한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이렇게 쭉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7장 14절 한번 봐보십시오. 7장 14절 보시면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죠? 근데 이 무리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잘 깨닫지는 못해요. 그런데 무리들뿐만의 깨달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17절 보시면요, 7장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기 때문이다. 제자들도 깨닫지는 못해요. 무리들이야 예수님을 어쩌다가 가끔씩 보고 또 자기 욕심을 따라서 몰려왔지요. 병이나 좀 고침 받을까, 아니면 기적이나 좀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호기심 때문에, 혹은 자기 니즈 때문에, 필요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무리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배우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 얘기하는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용이야 우리가 한글 성경을 쭉 읽으면은 한국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성경 읽어서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눈이 가리우고 기가 막히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못 알아들어요. 기가 막혔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도 어눌합니다. 말하는 게 어눌해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겠으니까 더듬더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맥하에서, 그래서 오늘 24절에 예수님께서 그 정한 땅을 떠나서 부정한 땅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정한 땅인 두로도 정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두로 지방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 전파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통치를 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도록 이 사명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로 자기들만 구원받고 자기들은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다 부정한 사람이다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정말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서 이방 나라에도 다 그 나라를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 열방의 빛이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인데 사명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참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민족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이것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저리가 남고 또 여러분 내일 모레 가면 이방인들에게도 또 사병이어로 7,000명을 먹이시고 거기에서 또 7광저리를 거두시고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오늘 갈릴리 지방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두로 지방으로 더러운 땅으로 가신단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왜 모르게 하시려고 했을까? 좀 쉬시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쉬시는 거니까요. 안식이니까요. 자, 근데 숨길 수가 없어요. 두로 지방에도 막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25절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귀신이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의 딸에게만 들어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온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데요. 그죠? 근데 이 어린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입니까? 더러운 귀신입니다. 더러운 귀신. 그래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아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이런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더러운 것은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더러운 죄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죠? 귀신 들려 있어요. 그러면 수로보니게가 이 여인은 귀신 안 들렸고 깨끗하고 그리고 딸만 귀신이 들린 겁니까? 딸을 통해서 온 세상이 지금 사람이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고 그 귀신의 통치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그런 음란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이런 거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더러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막 이렇게 손 씻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고 정결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그죠?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의 통치는 종식되고 은혜와 생명의 통치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고 그죠? 그래서 그 새 시대로 들어와야 그래서 어둠의 통치에서 나와서 그 새 시대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귀신의 통치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파워풀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이런 그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사건이거든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그냥 예수님 귀신 나갔다 안 나가니까 오늘 나갔다가 내일 또 들어왔다 또 나가고 그죠? 병 걸렸다 그죠? 그렇게 나갔는데 결국은 또 병들어 죽잖아요, 그죠? 그게 그런 게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게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 그것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통치에 비하면은 조그마한 사건이라는 거죠. 물론 그 당한 당사자는 그만큼 큰 일이 없지요. 근데 그런 일을 극복하는 것도 믿음이지.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나의 주님,
그 주님 안에 있는 믿음이지, 믿음의 문제지 그런 고난이나 시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도 읽었고 지금 베드로 전후서도 다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는 기쁘게 여기라. 그런 고난이 뭐가 문제 나옵니까? 인내를 낳고, 인내가 아니지, 하여튼 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기쁘게 여기라, 이런 말씀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도문을 덮고 그 발 아래 엎드리니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설명을 길게 못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쨌든 헬라인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수르보니게는 그 수로 시리아 지방의 페니키아, 어쨌든 이방 족속입니다. 더러운 그 족속입니다. 이방인이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들을 더럽다고 그랬거든요. 이방인들은 하여튼 더러운 여인이에요. 이런 더러운 사람을 만나거나 더러운 지역에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들이 기다리는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라면 이런 더러운 사람들 땅에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 지방에도 가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만나고 귀신 들린 이 더러운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이런 눈 멀거나 뭐 이렇게 되면 이건 천형이다 이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손대고 이러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짓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한 거죠. 깨달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들은 모르는 거지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이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이런 더러운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는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은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선민 노릇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갈릴리 지방에서도 사역하시고, 그리고 길 건너 뭡니까? 데카폴리스, 그죠? 그 한국말로는 데가볼리에서도 그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제는 두로에까지 가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죠?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는. 그래서 이방 여자, 더러운 여자를 만나니까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잘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유대인이 자녀란 말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 그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거든요.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죠? 진짜 모질게 말씀하시죠, 그죠? 내 같으면 아이고 막 귀신 들렸던가 말던가 막 일어나서 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그렇게 딱 이제 말씀을 하니까, 이 수르보니게 이 이방 여자가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구원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고, 유대인들도 깨닫지 못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전문가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이방 여자가 이런 것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은 두로 시돈 지방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는 지금이 완전히 온 세상이 하나인 것처럼,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상업적인 이런 이유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그런 두로 지방에 그저 재물이 신이 되어서 사는 그런 지역에서 아마 유대인의 이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을지도 모르고요. 왜냐하면 두로나 모든 지방에서 몰려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3장 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으로 오신 당신을 통해서 그 부스러기 은혜만 받아도
귀신은 물러가고 사탄이 통치는 종식되고, 이렇게까지 깨달은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위대한 나라고 강력한 나라인 것을 아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봐보십시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렇게 말하였으니, 깨닫고 있으니, 깨달았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근처 가신 적도 없고 귀신아 물러가라 명한 적도 없고 그 딸을 본 적도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믿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한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여인은 알았던 거죠. 깨달은 거죠. 그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떨어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받았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나갔다. 여러분, 가서 귀신 물러가라 뭐 외친 적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쫓아내시기도 하고, 가서 쫓아내시기도 하고, 가만 계신데도 그냥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 사탄의 통치는 끝나고 물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떠나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딸을 한번 보자. 가자. 내가 딸에게 가서 딸이 들려있는 귀신을 내가, 이놈 나쁜 놈의 귀신 내가 혼을 내서 쫓아주마. 안 했어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이미 나갔다. 그죠? 이미는 없네. 하여튼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래서 30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은 나갔더라.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예수님을 왕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더러운 이방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그게 정결, 그 귀신이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믿었기 때문에 잡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 너희들이고, 누가 귀신 들렸나? 저 밖에 있는 우리 엄마하고 우리 동생들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31절에 가면 귀 막고 말 더듬는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귀신 들리다는 말은 없어요. 귀 막고, 여러분 귀가 먹고 막은 게,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가 잘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귀로 들어야 말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말을 더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귀가 먹어서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귀가 먹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귀가 먹어 있고요. 그렇죠? 그 유대인 무리들도 귀가 먹어 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귀가 먹어 있어요. 귀가 먹어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은유라는 거예요. 분명치 않은 것이 하나님 나라. 듣기는 들었는데 그것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 먹고 말이 이렇게 은유한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서 열려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들의 눈을 열어주고 이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나 다 열려라가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신 줄 알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알게 하시고 입도 이렇게 열어주셔서 그 나라를 분명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래서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귀가 먹어 있지는 않은지, 입이 은으로 해서 기도도 한마디 못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마디 못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몰랐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귀가 먹어 있고 말이 막혀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지금도 예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 이러면 산 가운데 어느 곳이 귀신이 들려 있는지,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이 들어온지 잘 점검을 하셔서
그곳에 예수님을 오시면은 그곳에 와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은 이게 믿음이죠. 그러면 그것이 거룩한 곳으로 깨끗한 영역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